사진 한 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이 사진은 한 농구 선수의 발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 선수의 이름은 문태영 선수인데요. 한국인 어머니 그리고 또한 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지금 어머니의 나라 한국에서 프로팀의 선수로 지금 활약을 하고 인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를 보면은 경기 내내 첫 번째 보았던 사진에 그 양말에 보면은 그 두 딸 나탈리아 그리고 가브리엘라의 그 사진이 있는 얼굴이 있는 양말을 신고 계속 뛰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의미인지 느낌이 오시죠? 경기가 매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체력적으로 얼마나 지치고 또 많은 그러한 그 장애가 있는 경기입니까? 경기 내내 자기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가족과 함께라서 더 큰 힘을 내면서 경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찡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경기에서 우승을 하건 못하건 이 문태영 선수는 가족들에게는 이미 챔피언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또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부모의 마음에는 언제나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또 행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깊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곳을 세 곳을 정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곳. 첫째는 우리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 가정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그리고 온 가족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함께 지내면서 위로하고 대화하는 그러한 안식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가정의 모습은 언제나 행복하고 그리고 평화로운 가정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너무나도 큰 위기가 있는 것은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깨어지고 붕괴되고 변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불행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사회가 변하고 그리고 나라가 변하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사회와 그리고 또한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그러므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행복하고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가정은 반드시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사철의 봄바람 부는 것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 예수님을 잘 섬기는 가족들,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그리고 또한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들 그리고 또한 부모님 모두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부모님들에게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핵심 그 교훈은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노엽지 않도록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이 먼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도록 할 때 거기에 온전한 행복한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은 분노하게 할 때도 있죠. 부당한 요구를 할 때도 있고, 너무나도 정도 이상의 엄격한 훈련을 할 때도 있고, 또 부모라고 하는 권위를 남용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녀를 사랑하고, 그 또한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를 생각하면서 잘 기를 책임이 부모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결코 부모는 부모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자녀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은 다 위대하고 그리고 큰 인물이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다들 그러시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가 위대하게 되기를 원한다면요, 부모가 먼저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는 부모님을 통해서 교육받고 영향을 받고 부모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모든 부모님들은요, 위대한 부모님, 이미 모든 세상에서 큰 일을 성공한 분들임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이미 딛고서 위대한 성공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자랄 때 어떻게 자라죠? 포기를 모릅니다. 불가능을 모릅니다.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져도 어떻습니까? 또다시 일어나기를 도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저께 쓰러지고 넘어져도 또다시 걷기를 시도하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걷게 되고 그리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우리 어린이들. 근데 어른들을 보면 대충 합니다. 어느 정도 하다가는 안 하죠. 그러나 아이들은 무엇을 해도 전심전력하는 것 정말 배울 것이고요. 또 아이들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모든 일에 새로움을 느끼고 신선한 그런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피카소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어린아이들은 예술가다.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른이 된 뒤에도 예술가로 남느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릴 때는 늘 기쁨 있고 행복하게 새롭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을 계속 개발해 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라가게 하지 아니하면 그 놀라운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자라다가는 딱 그쳐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계속해서 그 어린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잘 그 하나님께 주신 모든 재능들이 개발되도록 가르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는데요,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을 동반한 책임, 그리고 또한 훈계는 말로 하는 교훈,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잘 자라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가이드 포스트지에 미련한 부모가 있다. 그리고 미련한 부모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녀를 비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교하게 되어지면은 불건전한 심리 상태를 유발하게 되고 인격이 파괴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절대로 놀리거나 비웃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약점을 비웃으면은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에 대한 사랑을 거두어 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 이러면 사랑 안 해? 너 사랑하지 않을 거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행위를 야단치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까지 싫어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너는 언제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돼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부모, 제일 나쁜 부모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말 못하는 것은 결국은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사요 제사장인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입니다.
정상적으로 잘 자라면은 그 두 아들도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가문과 환경에서 그 두 아들은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두 아들이 불량자가 되었다. 요즘 말로 하면 깡패가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아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멸시합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자기가 다 가져다가 먹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것은 누구의 잘못이고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가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녀들이 분명히 잘못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제물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러면은 잘못됐다라고 가르쳐야 하는데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가르치지를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교육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잘못을 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엘리의 두 아들은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그리고 또한 그날 그 엘리 제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죠. 오늘 부모들이 가장 해야 될 일,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아무리 어리다고 철없다고 아니야, 다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영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서요, 자기가 잘못하는지 못하는지 알지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철없다고 깨우쳐 주지 아니하고 훈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버려두는 것은 자녀를 망하게 하는 것이지 결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신다면 어려도 작은 잘못을 그냥 애교로 넘어가는 일이 없고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자다로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1800년 7월 독일 중부 로효라고 하는 마을에 칼 비테라고 하는 어린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칼 비테의 아버지는 그 마을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굉장히 똑똑하고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그 아이를 바랐는데 조금 모자라 보였어요. 미숙해 보였습니다. 목사님은 굉장히 마음이 슬펐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둔한 아이를 주셨나 많이 슬퍼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위로했지만 뒤로 돌아서는 얘 바보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실망하지 않고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신념이 있었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가르치기를 시작하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비범한 아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그 아이를 그 목사님이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놀랍습니다. 8살 때요 6개국어를 했습니다. 불어, 독어, 영어,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여러분들은 놀라질 않으시네. 그 정도는 다 아는 건데 8살 때 6개국어를 하고, 그리고 9살 때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14살 때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16살 때는 법학 박사를 받아서 베를린 대학의 법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비범한 교수가 되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똑똑한 천재가 났구나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다음입니다. 어릴 때 그 천재라고 그렇게 높임을 받는 칭찬받는 아이들이 되게 어떻게 될까요? 난 신동이야. 그러다가 점점 커서는 평범한 사람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10살 때는 신동, 15살 때는 천재, 20살이 지난 평범한 사람이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 칼 비테를 잘 가르칩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덕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늘 착해야 된다, 늘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린아이가 우쭐거리고 나는 최고다 생각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아이는 그 인생이 무너지는 거죠. 그 인생이 망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널 칭찬할 때 그 칭찬은 일시적인 것, 얻기도 쉽지만은 잃기도 쉽다는 것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칭찬받는 것, 우리들이 계속해서 착한 일을 하고 또 착한 일을 해서 그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 어렵지만은 그것은 영원한 것이란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칭찬에 연연해하지 마라. 사람이 아무리 알아도 얼마를 알겠니? 하나님에 비하면은 그 바닷가에 한 줌 모래 아래 지나지 않는 거란다. 그럴 정도로 자랑하면은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거야. 칭찬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바보디. 알겠니? 늘 가르쳤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 칭찬 믿지 말아라. 하나님의 칭찬 그것이 소중하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천재 소리를 얼마나 들었겠어요. 8살 때 6개 국어를 하고요. 16살 때 베를린 대학의 교수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늘 칭찬과 찬사 속에서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이 전부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섬기며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꼭 하셔야 될 일들은 하나님을 먼저 잘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서 자녀들을 늘 주 안에서 양육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하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해야 되는 일은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효도를 하는 일입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효도를 하고자 해도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의 큰 슬픔과 아픔을 느끼는 어버이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분이 누굴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는 이 땅에서 우리의 공경을 받아 마땅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분. 우리의 생명과도 같고 우리에게는 태양과도 같고 우리에게는 마음의 고향이고 희망인 그 부모님을 우리들이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적인 글을 쓴 글이 있습니다. 제목은 생선장수 어머니입니다. 어린 시절 시장에 생선을 파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내게는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저녁 때 팔다 남은 고등어가 밥상에 오를 때면 철없는 투정으로 숟가락을 팽개쳤고 힘들게 생선을 팔아 초등학교에 보내주실 때에도 학용품 사라며 주어주신 돈을 생선 냄새가 난다며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와 생각하면 그때는 왜 그리도 철이 없었는지요. 일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깨달은 지금 시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왠지 낯설지 않습니다. 그 얼굴 사이에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머리라도 조아리고 싶어지지만 이제 어머님은 그 어디에도 계시질 않습니다. 그 옛날로 돌아가 어머니께 용서를 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세상에 가장 소중한 분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죠.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을 늘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의 절대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두 돌판에 새겨서 주셨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4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는 인간이 어떻게 인간 사이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말하는 6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2가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참된 인생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냐, 얼마나 많이 소유했냐,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그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제일 먼저 되는 그 관계가 부모님을 위한 관계인 것입니다. 세상에 처음 태어나올 때 부모님을 통하여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10계명 가운데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를 대고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는 순종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부모님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느끼도록 부모를 주신 것이죠.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이 빚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부모님인데, 부모님을 효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부모님이 주신 우리 선을 악으로 갚는다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잠언 17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의 불행은 그 선을 악으로 갚는 일들이 자꾸만 생긴다는 겁니다. 그 중에 불효, 그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선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보면은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가 될 것이다. 부모님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리고 또한 부모님을 거역하며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의지하고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가 장성한 다음에 부모님을 성장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면은 한 마리의 짐승보다도 더 못한 것이죠. 잠언 30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까마귀라고 하는 새 알죠? 새까맣습니다. 그래서 까마귀죠.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에게 배울 게 참 많습니다. 까마귀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은 어미새가 한 나무가지에 앉으면은 다른 새끼들은 어미가 앉은 그 가지보다 위에 앉는 법이 결코 없다는 거예요. 다 밑에 가지에 조르륵 앉습니다. 어릴 때는 어미 까마귀가 새끼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날아주는데, 그러다가 그 까마귀가 늙어서 제대로 날지 못하게 되면 장성한 새끼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가 어미 까마귀에게 먹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효도하지 않는 자는 까마귀보다도 못하다, 까마귀가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여러분, 닉 부이치치 얘기를 얼마 전에 드렸는데요,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 두 팔, 두 다리가 없는 장애인입니다. 그런데도 컴퓨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드럼도 치고 골프도 치고 수영도 하고, 그리고 또한 스카이다이빙도 했죠. 그런데 이 어릴 때 굉장히 잘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지만 끈질기게 괴롭히는 패거리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에도 못된 애들 있는 거죠. 늘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이었지만은 자기를 돌아보면은 금방 좌절하고 무너져 내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이런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겠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세요? 그게 8살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에 그늘지기 시작한 사고방식은 절망적이고 파괴적인 충동을 자꾸만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내가 벼랑 끝에서 뛰어내려서 죽을까?
욕조에 몸을 가라앉게 그냥 물에다가 코를 박고 죽을까? 그리고 진짜 10살 때쯤에는 물에 들어가서 세상과 작별하라는 계획을 여러 번 시도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가 혹시 이렇게 죽으면 어머니 아버지에게 평생 슬픔과 죄책감을 드릴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에게 그런 부담을 드릴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느끼게 되고 부모님이 권유해 주시는 대로 자기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이렇게 생겼지만은 어떻게 그 모든 장애들을 극복해 가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그 모든 친구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야, 내가 정말 이렇게 뭐 겉모습은 이렇지만 가치 있는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감동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전하는,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했기 때문에 주어진 아름다운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무겁게 여기라는 마음입니다. 존중하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늘 그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했습니다. 효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릴 때는 어떻게 사셨는지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타나 있지 않는데 그 중에 두세 절 가운데 하나가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육신의 그 부모님을 받들어 섬겼다,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또한 섬기는 거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늘 하나님을 섬김으로 살아가시고 부모님을 섬김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위대하신 분, 영원하신 분, 참되신 분, 지혜로우신 분, 아름다우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자녀를 낳아준 부모님이 있듯이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에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를 보면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교회를 세운 일입니다. 미국에 처음 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힘썼을 때 세계의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노벨상을 많이 받은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예배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학교에 가든지 회당에 가든지 집에 오든지 교사들 그리고 부모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늘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그 유대인들이 자라면서 세계 역사 가운데 그렇게 빛을 발하는 그러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자녀들을 훈련하고 교육시키고 양육시키고 또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 되도록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은 제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어린이들 보면 제멋대로 해요. 부모들도 제멋대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훈련받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세상에서는 제멋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시며
또한 그 모든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가르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할 때 하늘에 크신 상급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입니다. 하늘의 약속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은 약속이 붙어있는, 약속이 따라있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 이 계명을 지킬 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잘되고 그리고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하는 가장 귀한 복이 바로 이 제5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리고 또한 인류 역사 가운데 큰 족적을 남긴 위인들을 보면은 모두가 부모님에게 효도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경향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 부모님을 멸시하는 시대가 되어 갑니다만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